예, 어제 저는 시골에 가서 가족 묘지 조성을 하고, 그다음에 그 기념으로 제가 온 가족이 모인 곳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매우 매우 은혜스러운 시간이었고 뜻깊었고 감개무량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 가족 모두에게 임하셨는지 참으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 설교드렸던 가족들과 나누었던 말씀 중에서 일부를 이렇게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삭이와 진이도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 가족의 영적 유산이 과연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많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학부 다닐 때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1년 전쯤에 저와 같이 지내셨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에 많이 가서 진로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고, 아버님 집에 많이 계시고 그러셨는데 몸이 좀 불편한 상황이었고, 그런데 어느 날 아버님이 저에게 아주 기분 좋은 표정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온행아,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내 얼굴 좀 봐라. 검버섯 점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당시 신앙도 별로 없었고 설사 그렇다 해도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단지 제가 느꼈던 것은 그런 경험 전후 상당 기간 동안 아버님이 영적으로 매우 매우 맑고 깨끗했었고 그리고 그 진정성이 제가 느껴지는, 근데 아버님이 제 속으로는 그랬습니다. 아버님 뭔가 경험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시 한 가지 특이하게 오랫동안 제 기억에 남아 있었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님이 기도하시고 경험하셨던 내용 중 일부를 달력, 우리 저기 걷는 달력이 있죠. 달력 뒷면에, 누런 달력 뒷면에 적어 놓으셨던 글귀였습니다. 그 글귀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이었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누런 달력 뒷면에 아버님 특유의 그 글씨체로 그 사인펜 글씨가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저는 당시에 그 성구처럼 항상 기뻐하기는커녕 알 수 없는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당시 제 삶의 여건이 어느 것 하나 만족스러운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님이 원하셨던 대로 제가 아버님의 체험에 따른 가르침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점은 당시 아버님의 체험이 진정성 있게 느껴졌고 그 영적 기운이 당신의 그 몸과 표정과 마음에 분명히 실려 있었습니다. 어쨌든 어려서부터 제가 느꼈던 것은 아버님의 그 분명치 않은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어쨌든 아버님은 분명히 내가 알지 못하는 세계를 살고 계신다. 근데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그것이 무엇인지는 저는 알 수 없었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아버님의 그 영역은 분명 아버님이 젊으셨을 때부터 수도 생활과 그 연장선에서 깨닫게 된 것이 아니었을까 정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기 전에는 기독교로 개종하셨지만
젊으셨을 때 6.25 전쟁 막 직후에 치열한 전투를 겪으셨고, 그리고 집안의 기대를 저버리고 홀로 산에 들어가서,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선수행을 하셨습니다. 몇 년 동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캐나다로 유학을 가기 직전에, 영성 공부를 하러 가기 직전에 그 아버님이 머무셨던 그 수행처를 제가 찾아갔습니다. 한 20여일 정도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젊은 시절에 그곳에서 홀로 경험하셨던 내용들을 이렇게 기억나기도 하고, 잠시 이게 참 여담인데, 여담이라기 보기에는 너무나 깊은 내용들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님, 이제 저희들, 형제들 앉혀놓고 기분이 아주 좋으실 때 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첫날 수행하러 가셨는데, 이제 거기 계신 분이, 집이 있으면 집 뒤뜰이라고 그러죠. 뒤뜰 방을 하나 내주셨답니다. 근데 이제 저녁이 돼서 자려고 하는데 호랑이가 뒤뜰에 와 있는 겁니다. 뒤뜰에 큰 바위가 있었는데 그 바위 위에 앉아서 밤새 내내 포효를 하는 것입니다. 그 근처에 있는 상이 전부 다 울리는 거죠. 그 소리를 직접 들으면 여러분 오금을 못 핍니다. 근데 그 표현을 아버님은 우르르 우르르 하더라고. 그래서 불을 껐다가 켰다가 책을 읽었다가 아무리 어떤 사인을 보내도 그것이 가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오줌도 못 싸고 그 방에 꼬박 갇혀서 그날 저녁을 뜬 눈으로 샜답니다. 그런데 그 경험을 하시고서도 그것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앉아있는 호랑이가 앞발로 그 창호지로 된 문을 갖다 발로 쳐버리면 금방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거리에 그 방이었는데, 그 다음날부터는 요강을 준비했답니다. 거기서 나오지 않고. 그래서 그런 날짜를 이제 계속해서 가면서,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니까, 이제 밤중에 새벽에 나와서 냉수마찰을 하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호랑이가 고양이처럼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수행하셨던 내용을 우리 아이들에게 그때 당시에 저 같은 아이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뭐였냐면, 수행을 하면 5분 동안 오늘 네가 볼펜 한 가지에 대해서만 일념을 하면 너는 세상 모든 이치를 깨닫는다. 배우지 않아도 다 안다, 세상 이치를.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경험하셨을 때의 그 몸과 마음의 변화, 그 경험들을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일념을 하게 되면 몸이 죽은 상태가 된답니다. 그리고 일념에서 벗어나면 마치 뭐에서 깨어나듯이 이렇게,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꽤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즘 말로 말하면 인간에 대한 이해, 세상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였겠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런 얘기들을 저는 듣고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어때요? 제 아버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싶어도 어쨌든 그 어린 나이에는 그분이 수행하셨던 그 부분에 대한 이해는 너무나도 거리가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영성에 관심을 갖게 되고 하나님 체험을 하게 되면서 어린 시절에 들었던 그 아버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2003년도에 그곳에서 한 20일 정도 제가 머물면서 아버님께 들었던 그 이야기들을 당시에 그곳에 계시는 그 스님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깜짝 놀라시면서 지금 그 어르신 어디 계시냐고 이렇게 묻는 것을, 그 반응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 그때 당시 그 수도적인 체험이 불교계에서도 상당한 수준이었다라는 것을 제가 확인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금 아버지가 저와 함께 지내던 시기 경험하셨던 그 글귀, 오늘 본문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이제 제가 신학교에 가서 기도 생활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서 차츰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기독교 영성생활의 본질적인 가르침 속으로 인도해주는 핵심 구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구절 중에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깨달았던 구절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구절이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호흡이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상태에서 지속되고 있듯이 기도가 호흡처럼 몸에 달아붙은 경지를 말합니다. 즉 평소에 매일 기도 생활을 하는 전제 위에서 매일 매 순간을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겠죠. 저는 그때서야 비로소 당시 아버님이 저에게 전하고 싶어 하셨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이제 눈이 떠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두 구절, 첫째, 셋째 구절,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두 구절은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회심을 체험하면서 한 10여 년간은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근데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는 보니까 흠뻑 그 말씀에 젖어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마도 그것은 제 영적인 상태가 아직 예전보다 맑고 깨끗하지 못한 상태가 아닌가. 예. 매일의 일상에서 그리스도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체험이 현재 부족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도 잘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은 아버님은 당시에 당신의 그 건강이나 삶이 돌아가시 1년 전이었으니까 매우 안 좋았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고 늘 감사하라. 이 말씀 속에 깊이 잠겨 계셨다는 기억이 지금까지도 제 뇌리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저는 오히려 그런 아버님이 그때 당시에는 정말 싫었습니다. 표현은 안 했지만 속으로 그런 아버님을 매우 냉소적으로 원망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아버님은 그런 제 속마음을 일찍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알 수밖에 없죠. 그 정도 되신 분이 왜 모르시겠어요. 예. 근데 아버님 늘상 기회만 되시면 저에게 늘 감사해라. 남의 탓하지 말고 원망하는 것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오히려 더 화가 났고 듣기 싫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부러 뭐 화내고 분내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당시 저는 아버님이 싫어하는 그 제 속마음이 상당히 아버님을 싫어하는 제 속마음이 불편해서 마음속으로 몇 번씩 다짐을 했습니다. 이제는 오늘부터는 아버님께 좀 더 잘 대해드려야 되겠다. 근데 막상 만나면 그것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는 뭐 어쨌든 통제할 수 없는 어떤 반발심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건 어때요? 그때 당시 제 품성이 나빠서 그랬을까요? 그건 아니었죠. 제 존재 자체에서 나오는 그 일종의 고통의 소리였음을 제가 나중에 알았습니다. 예. 그건 제 존재 자체가 변화되지 않으면 고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었던 것이죠. 예.
이와 같이 정화되지 않는 저의 그런 상태를 훤히 알고 계셨던 아버님, 그리고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면서 이제 기도하고 아버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버님 그 마음이라는 게 뭐겠어요? 자녀가 어떤 상태인지 알면서도 그것을 고쳐주지 못하는 그분의 한계. 그렇죠? 또 저와 제 형제들을 위한 아버님의 기도는 바로 여기에 있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지금이 와서. 그래서 언젠가는 너희들 스스로 깨닫기를 바라는 그 아버님의 기도. 길은 알고 있지만 어때요? 본인이 직접 가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신앙이 그런 것이죠. 기도할 수밖에 없죠. 다른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길은 이 세상 그 누구도 대체해 줄 수 없는 길이다. 그것이 우리가 가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마 아버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한계를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이제 신학교에 들어갔던 근원도 바로 여기에 제 안에 알 수 없는 분노, 제 존재 자체에서 나오는 그 통제할 수 없는 자유롭지 못한 그 무엇이 있었겠죠. 또 분명히 뭔가 있는데 손에 잡히지는 않고, 그 제가 직접 알아보고 부딪혀야 되겠다라는 열망이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신학교에서 기도했던 대부분의 내용이 바로 이런 부분이었죠. 자유롭지 못한 부분, 근원을 알 수 없는 분노, 뭔가 눌려있는 부분, 수치심,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심도 있게 이제 기도해 나가면서 저는 조금씩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분노가 더 잦아들고, 이제 마음과 깊은 곳에 평화가 느껴지고, 이제 가슴에서 올라오는 충만감이 무엇인지 이제 차츰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늘 말씀드리면 제 영이 변하게 되었고, 그래서 정신이 변하고, 정신이 변하니까, 몸이, 호르몬이 변하고, 육체가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 혼자만의 세계에서 벗어나기 시작했고, 차츰 세상을 조금 더 밝게 볼 수 있었고, 다른 사람도 더 열린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애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이 한 구절에 많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요약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삶의 원리랄까요?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말씀은 늘 하나님의 현존을 놓치지 말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매사에 매순간 그분의 임재 가운데 말하고 듣고 행동하고 결정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내 존재와 삶 가운데 차츰차츰 하나님의 언어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어를 익혀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 채널과 방식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언어를 배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마치 새로운 외국어를 배우는 과정과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영어를 배운다면 영어 배우는 초기에 우리가 영어 뉴스나 미국 드라마를 보면 어떻습니까? 거의 이해할 수가 없죠. 이따금씩 익숙한 단어 한두 개 귀에 들어올까 말까
하는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조금씩 노래가면서 이제 어떻습니까? 문장 한두 개씩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집중적으로, 더 오랫동안 수개월씩 몰입하게 되면 뉴스나 상당 부분에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많이 이제 실질적으로 영어 환경에 노출이 되면 이제 해석이 필요 없고 영어를 영어로 이해하고 듣게 되는 그런 경지가 오게 되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는 어떻습니까? 들리지 않는 부분이 귀에 더 남죠. 그래서 들리지 않는 부분을 더 완벽해지려고 마지막 노력을 다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인다운 삶은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언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언어에 내가 얼마만큼 익숙해야 만족하는지는 각자의 우리 성격과 기질과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선행을 베풀듯이 하나님의 언어가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의 존재와 삶에서 드러나기도 합니다. 마치 영어로 말할 때 어떤 언어를 선택할까? 문법이 지금 앞뒤가 맞나? 이런 것을 의식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언어적인 뉘앙스가 배어 나오듯이 말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권고는 바로 이 경지에 이르도록 자기 몸과 마음에 기도가 배이도록 하라는 의미이겠죠. 우리가 만약 이 경지에 이르게 되면 우리는 대부분의 일상 삶에서도 하나님 현존 경험을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그때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훨씬 우리 주변 것들보다 더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들이 상대화되는 시기가 되겠죠. 어쨌든 그렇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어떻습니까? 오늘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마 아버님이 저와 살던 그 자취방에서 그런 경험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 상황에서 아버님께 기뻐하고 감사할 이유가 거의 없었던 것이죠. 어머님은 바로 직전에 돌아가셨고 불편한 몸과 그런 상태에서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그 사람의 존재와 삶에서 무의식적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면 그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과정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신비입니다. 마치 새롭게 배운 언어가 이제 수많은 난관과 인고의 시간을 거쳐서 몸과 마음에 충분히 익숙해졌을 때 그때야 우리는 상당히 무의식화된 언어 구사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기독교인의 이상은 이처럼 하나님의 언어에 우리가 익숙해져서 전혀 그 언어를 의식할 필요가 없을 경지에 이르는 것이 우리 최고의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 편지의 수신인들에게 바로 이런 경지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북미에 있을 때 캐나다에서 공부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들은 신앙교육도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살아왔는데 제가 보는 첫 느낌은 신앙적인 하나님의 언어에 얼마나 익숙해 있는지, 그 신앙의 모습과 일반 삶의 모습이 많이 우리처럼 분리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나 그들이 신앙을 막 어디에다가 갖다 대는 것을 제가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삶은 신앙인인데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아직 기독교 문화에 너무나도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불과 100여 년이니까 2000년에 노출된 그 문화와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뭐예요?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어에 우리가 익숙해진다는 것은 1, 2대로 갈 것이 아니라 수십 대, 수백 대 내가 쌓이면서 더 누적되면서 그 자손들이 하나님의 언어를 그냥 무의식 중에 드러내 보이는 것이죠. 어쨌든 오늘 본문의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초기 기독교인들의 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극심한 박해 속에서 감사와 기쁨을 발견하기 어땠을까요? 그런 걸 누리기에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삶의 환경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 속의 성도들에게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비법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통해서 매사에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좋은 것은 꼭 붙들고 좋지 않은 것은 모양이라도 버려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런 영적 분별력을 체득할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분명한 하나님 체험이 필요합니다. 일단 하나님 체험이 분명하면 이제 하나님 현존과 부재의 차이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부재의 영역이 하나님 현존의 영역으로 내 외적 삶이 바꿔져 나가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의식적으로 인식한 것에 대해서 내가 응답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순간순간 일상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때로는 넌지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이제 자각하는 그런 민감성이 생기게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순응하게 됐을 때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점차로 내 안팎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의 이끄심에 더욱더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마치 언어를 배우듯이. 그래서 이렇게 점차로 그분의 영에 내 자신이 더 민감해지고 그분의 영에 순응하면서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이따금씩 친히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애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이 구절은 뭡니까? 본디 미래의 일을 점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점치라는 그런 의미의 애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곧 애언입니다. 그러므로 애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런 말씀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데 듣기 싫은 말도 부담스러운 말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뭡니까? 영분별의 삶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분별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시시각각으로 들려오는 다양한 메시지를 분별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받아들이고 악한 영으로부터 오는 것 혹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은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별의 삶 역시 뭐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언어에 익숙해져 있는가에 따라서 구체화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삶이 일상화되면 우리는 점차 이제 내 자신의 불성실로 말미암아서 성령을 소멸하는 우를 줄일 수 있겠죠. 또 그에 비례해서 이제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게 된다고 사도 바울은 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백도 되고 증언도 되겠죠.
오늘 나는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언어에 얼마나 익숙해져 있는지 오늘 한 주간 동안 돌아봐도 좋겠죠. 저는 오늘 설교 서두에서 제 아버님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 아버님을 생각할 때마다 가장 인상적으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그분의 표정과 얼굴입니다. 그분은 얼굴은 매우 선한 얼굴입니다. 아버님의 그 얼굴은 그분이 사셨던 삶의 궤적을 이렇게 봤을 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얼굴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아버님 어렸을 때 집안이 넉넉하셨음에도 일제 징용으로 끌려간다고 할아버님이 교육을 안 시키셨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다 학교 가는데.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논에 이제 이때쯤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물을 이렇게 옛날에는 그 한 박지 같은 걸로 두 사람이 잡고 이렇게 퍼서 논에 물을 댔습니다. 가뭄때. 근데 아버님과 할아버님이 그걸 하고 있는데 옆에 논에서 양수기를 갖다가 물을 부으십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거기를 잠깐 다녀왔어요. 할아버님 성격이 불같으신 분이에요. 거기 갔다 오자마자 짝대기로 아버님 허리를 걸쳐버렸습니다. 아버님이 너무너무 아마 힘드셨겠죠. 그래서 만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럼 만주로 가셨다가 또 일본으로 가셨다가 일본에서 돌아오자마자 또 6.25가 터져가지고 6.25 그 가장 치열한 전투가 있었던 철원 김화 지역에서 하시다가 포탄 파편을 발등을 맞았는데 발등이 바스러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발을 끌고 기어서 산을 내려오다가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나중에 보니 후방 야전병원이었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또 내려오셔서 또 원치 않은 일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의 궤적에서 나올 수 있는 경직되고 혹은 악에 보섭된 눈빛이나 이런 건 전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주 잘 살아온 사람도 그런 얼굴을 할 수 있을까? 거의 변함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영성을 공부하는 저로서도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아마 그 수행생활하고 기도생활 하시면서 과거에 요즘 같은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이었죠. 그 정신과 치료를 안 받으셨는데도 그처럼 그 아버님의 얼굴에 그런 흔적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도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제가 이게 영성을 공부하고 기도 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아버님과 같은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들 대부분이 어쩌면 그런 경험의 여파가 그 사람의 얼굴과 표정이나 아니면 엉뚱한 삶의 궤적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선한 얼굴을 처음부터 끝까지, 저 어렸을 때부터 끝날 때까지 그러셨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들보다도 그런 상처나 원망이나 이런 게 없었다는, 오히려 그분이 저에게 원망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 거 보면 저는 아마 저는 몰랐지만 진짜 선생님 앞에서 살았었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님의 그 얼굴이야말로 젊은 시절에 그분의 수행,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귀위해서는 하나님께 대한 기도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얼굴은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존재 자체에서 나오는 선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의 실체가 아버님의 존재와 삶을 관통하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깊은 기도의 삶을 사셨던 분이 저와 저희 형제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셨겠습니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제가 어제 이 말씀을 가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어제 어떻습니까? 온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합장을 하고 이제 장지를 다 합장을 하고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님의 그 쉬지 않는 기도의 삶이 이제 온 가족의 기쁨과 감사가 되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주의종에 어쩌면 개인적인 삶이었지만 우리에게 혹시 우리 자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여서 우리 예수마음 교우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한 사람의 삶의 궤적이 어떻게 이처럼 그의 가족들과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쳐나갈 수 있는지 우리 이 시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 어떤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도 당신의 이끄심에 우리가 응답할 때, 기도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없을 때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일체의 삶의 비결을 배우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를 복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